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2025년 11월 23일자 설교문인데요. 한 교회의 청년 선교팀 파송 예배에서 나눈 이야기라고 해요. 네, 이게 낯선 곳으로 떠나는 팀원들을 격려하는 내용인데 그 안에 담긴 비유나 통찰이 꼭 특정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 참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선교 이야기지만 그 핵심에는 성과와 속도에 집착하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지치지 않고 과정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담겨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심는 사람, 그리고 물 주는 사람,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 이 세 가지 역할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이게 비단 신앙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에 적용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시작부터 공감대가 확 생기는 게 그 설교자분이 엔비디아 CEO랑 삼성, 현대차 회장 만난 거 있잖아요. 아, 그 깐부 회동이라고 불렸던 거요? 네, 맞아요. 그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뭐 반도체 동맹이다 뭐다 하면서 정말 세상이 1분 1초 급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챗GPT한테 뭘 물어보고 그 답이 나오는 한 36초? 그 시간을 못 기다려서 답답해하는 모습을 고백하는데 이거 완전 제 얘기다 싶었어요. 하하, 저도 그 부분에서 정말 공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일종의 속도 전쟁인 셈이죠. 네, 그런 현실을 정확히 짚어주면서 이 설교는 완전히 반대 방향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는 일, 어쩌면 내 생애에서는 열매를 아예 못 볼 수도 있는 그런 일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을 파고드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 설교의 배경이 되는 고대 도시 고린도로 먼저 떠나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왜 하필 2000년 전 이 교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소환된 걸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설교에 따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무려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정말 온 힘을 다해 세운 공동체였어요. 공을 많이 들였네요. 네. 그런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이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분열과 경쟁이었죠. 그 유명한 구절 아닌가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면서 편을 갈랐다는. 이게 그냥 누구 편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훨씬 심각했습니다. 누구한테 복음을 처음 들었는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지를 가지고 일종의 영적인 서열을 매기기 시작한 거예요. 와, 바울은 최초 개척자니까 그에게 세례받은 우리가 오리지널이다. 아니, 나 아볼로는 성경에 훨씬 능통하고 말이 유창하니 그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더 수준이 높다. 뭐 이런 식의 경쟁이 벌어진 겁니다. 듣기만 해도 피곤하네요. 본질은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경쟁 같아요. 결국 누가 더 있어 보이는 신앙인인가, 이걸로 다툰 거군요. 정확합니다. 설교자는 바로 이 지점이 눈에 보이는 성과와 즉각적인 결과에 집착하는 현대인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이 프로젝트 시작했어. 아니야, 내가 더 많은 성과를 냈어. 하면서 자기 공을 내세우고 과정에서의 협력보다는 결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문화 말이죠. 그렇군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결국 영적 우월감과 결과주의였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바울이 꺼낸 해법이 바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라는 역할의 구분이었고요. 그 해법의 첫 번째 열쇠, 심는 사람의 역할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역할의 모델로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보통 헌신하면 그냥 맹목적으로 열심히 하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바울의 헌신은 좀 달랐다고요. 네, 설교에서는 바울의 방식을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야말로 초인적인 헌신이에요. 자료에 인용된 성경 구절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어느 정도였는데요? 한 12, 3년 사역 기간 동안 40대에 가까운 매를 5번, 채찍으로 3번, 돌로 1번 맞고요. 배가 파손되는 경험을 3번이나 겪습니다. 잠도 못 자고 굶주리면서 온갖 위험에 노출되죠. 와, 거의 재난영화 수준의 고난이네요. 보통 사람이라면 한두 번만 겪어도 트라우마 때문에 포기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설교가 진짜 주목하는 건 두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그의 지혜로운 유연함이에요. 유연함이요? 네. 그는 이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냥 무작정 믿으시베시오 하고 외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신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유대인을 만날 땐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처럼 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을 만날 땐 그들처럼 자유롭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대할 땐 그 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약자의 모습으로 다가갔다는 거죠. 아, 여기서 그 재밌는 어원 설명이 나오죠? 철부지라는 단어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냥 어리고 생각 없는 사람 이런 뜻인 줄로만 알았는데 원래는 철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사계절의 철을 모르는 사람이란 뜻이었다고요? 맞아요. 농부에게 철을 아는 것, 즉 계절의 흐름을 읽는 건 생존과 직결된 지혜잖아요. 언제 씨를 뿌려야 할지, 언제 김을 매야 할지 아는 것. 이 비유를 통해 설교는 바울이 단순히 열정만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밭에도 계절이 있다는 걸 아는 지혜로운 농부였다고 설명합니다. 마음밭의 계절이라. 와,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은 겨울 같아서 지금 당장 씨앗을 뿌려봤자 소용이 없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또 어떤 마음은 가뭄에 시달리는 여름 같아서 먼저 물부터 줘야 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무작정 씨앗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 밭의 상태를 살피고 가장 적절한 때와 방식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 그게 바로 심는 사람의 첫 번째 덕목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바울 혼자서 모든 걸 다 한 건 아니었죠. 그가 지혜롭게 씨앗을 심고 떠난 자리에 누군가는 남아서 그 씨앗을 돌봐야 했거든요. 여기에서 바로 두 번째 역할, 물 주는 사람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놔도 관리가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바울처럼 지혜롭게 시작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어쩌면 그 뒤를 잇는 꾸준한 관리가 성패를 가를 텐데요. 이 물 주는 사람의 역할은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이 역할의 핵심 키워드는 꾸준함 그리고 성실한 돌봄입니다. 설교에서는 미국의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예로 들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잔디에 물을 뿌려주잖아요. 네네. 그게 없으면 캘리포니아처럼 건조한 지역의 잔디는 금세 누렇게 타버리거든요. 눈에 띄진 않지만 그 꾸준한 물 공급이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역할일 수도 있겠어요. 심는 사람은 뭔가 개척자로서의 흥분이나 성취감이라도 있을 텐데 물 주는 사람은 매일 똑같은 일을 어쩌면 아무 변화도 안 보이는데 계속해야 하니까요. 쉽게 지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아주 극적인 비유를 하나 더 가져옵니다. 바로 안데스 산맥의 여왕이라는 식물 이야기입니다. 아, 세상에서 가장 늦게 꽃을 피우는 식물이요? 네. 이 식물은 꽃을 피우기까지 빠르면 80년, 늦으면 15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50년이요? 와, 그건 뭐 한 사람이 평생을 바쳐도 꽃을 못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물을 처음 발견한 학자는 끝내 그 꽃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정말 인상 깊었어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걸 계속 돌봤을까요? 그것이 바로 누군가를 돌보는 일, 즉 물 주는 일의 본질이라고 설교는 말합니다. 때로는 식물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당장 내 눈앞에서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변화하고 성장하기까지는 그런 긴 인내와 돌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점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비유죠. 그렇군요. 80년, 150년을 기다린다는 건 거의 종교적인 믿음에 가까운 행위네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언젠가 꽃이 피겠지 하면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회사에서는 분기별로 실적 보고를 해야 하고 우리는 늘 그래서 결과가 뭔데? 이 질문에 답해야 하고요. 이 설교가 그 현실적인 압박감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라고 말하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정확히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이 인간의 최선과 성실함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 현실적인 압박감에 대한 답은 바로 세 번째 역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설교의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반전이죠. 이 구절이 왜 그렇게 결정적인가요? 이 구절이 고린도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모든 분열과 경쟁을 단 한 문장으로 끝내버리는 일종의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입니다. 게임 체인저요? 네. 누가 심었는지가 중요해. 아니, 누가 물을 줬는지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싸우던 사람들한테 너희 둘 다 틀렸어. 잘하게 한 건 너희가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거니까요. 아, 심고 물을 주는 건 분명 인간의 몫이지만 성장의 결과 자체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딱 못 박는 거군요. 일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그 너머의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는 순간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내가 더 수고했어. 내 열매가 더 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영적이야. 같은 모든 비교와 경쟁이 그냥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렇죠. 내 노력과 성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우리가 우리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명확히 분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결과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는다는 말이 이게 말이 쉽지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성공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 노력은 결과라는 공식에 익숙해서 그 공식을 부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무력감을 느끼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네.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영성과 헨리 나우엔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지점을 보완해요. 주님을 우리 존재의 중심에 모시면 그 순간 이후의 앞날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게 책임을 방기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반대라고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에 더 집중하고 몰입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결과에 대한 불안과 염려, 그리고 결과가 좋았을 때의 교만함,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과정 자체에 더 충실해질 수 있다는 그런 역설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를 걱정하는 대신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씨앗을 심고 내가 줄 수 있는 물을 준다. 그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게 뵐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함과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일이 잘 되면 잘하게 하신 분 덕분에 감사하고 일이 잘 안 돌아도 나는 내 몫을 다했다는 사실에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치유하고 오늘날 성과주의에 지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핵심 원리라고 설교는 이야기합니다. 정리가 되네요. 이 설교는 결국 속도와 효율만 쫓는 세상 속에서 결과에 대한 통제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그 과정 자체에 충실하라고 말하고 있군요. 네. 마음밭에 계절을 잃는 지혜로운 헌신으로 씨앗을 심고 150년 걸리는 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꾸준히 물을 주는 성실함, 그리고 그 모든 과정 너머의 힘을 인정하는 겸손함.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지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인상적인 연결고리가 하나 더 등장해요. 뭔가요? 설교는 일하다, 경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 아바드가 성경의 다른 맥락에서는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는 점을 짚어줍니다. 일과 예배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요? 와,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즉 우리가 땀 흘려 밭을 가는 그 행위 자체가 곧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학자 존 파이펄의 유명한 말을 인용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선교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을 확장해보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 즉 심고 물 주는 모든 행위는 단순히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더 큰 목적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결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과정은 온전히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분석을 들으시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당신은 심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물 주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결과라는 열매에만 집착한 나머지 묵묵히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그 과정의 신성함을 잃고 살았던 건 아닐까요? 혹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당신의 삶이라는 밭에 귀한 씨앗을 심고 꾸준히 물을 주고 있었던 것은 아닐지, 그 모든 성장의 결과가 오롯이 나 혼자만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